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교회 장로들에게 주시는 권면입니다. 이제 5절부터 교회의 젊은 자들에게 베드로가 권면을 하고 있는데, 장로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목양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 목사, 장로, 그리고 셀리더, 또 교사, 이렇게 하나님이 맡기신 양무리들을 말씀으로 먹이고 또 돌보고 권면하고 지도하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 이게 이제 장로들이고, 젊은 자들은 그 목양하는 리더들에게 양육을 받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목사에게 또 장로에게 양육을 받고 또 돌봄을 받는, 또 셀리더에게 돌봄을 받고 있는 세론들, 또 교사들에게 가르침을 받고 있는 학생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몇 가지 교훈을 주고 있는데, 첫 번째 권면이 겸손하게 순종하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자, 젊은 자에게 첫 번째 요구하는 것은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장로에게 순종해라. 베드로 사도는 순종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3절에 보면은 국민들은 그 위에 있는 위정자들에게, 권위자들에게 순종해야 된다. 또 2장 18절에 보면은 사환들이 그 위에 있는 주인에게 순종해야 된다. 또 3장 1절에는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 또 이제 오늘 5절에서는 교회 안에서 목양을 받는 자들은 목양하는 장로들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덧붙여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종은 주인의 명령에 순종해서 어떤 일을 할 때에 허리에 앞치마를 두르고 일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에 수건으로 허리를 두르시고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둔 베드로가 장로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그 젊은 자들을 향하여서 장로들에게 너희가 순종할 때에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종의 태도를 가지고 종이 주인에게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목사, 장로, 셀리더, 또 교사, 이런 자들이 여러분을 목양할 때에, 여러분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여러분을 권면하고 여러분을 지도하고 이런 일을 할 때에 겸손하게 순종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냥 젊은 자들에게만 겸손한 허리를 동이라 라고 하지 않고 중간에 다 서로 그랬어요.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1절부터 4절까지는 장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5절부터 뒤에는 젊은 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젊은 자들이 순종해라, 그리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순종해라 라고 하면서 젊은 자들뿐만 아니라 장로들도 그 일을 겸손함으로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장로들에게 2절 3절에서 목양하는 자세에 대해서, 겸손함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로는 목양할 때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양무리들을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고 그렇게 목양해야 됩니다. 또 젊은 자들은 위에 있는 장로들이, 또 목사가, 셀리더가 목양할 때에 그것에 대해서 왜 나에게 이렇게 하느냐라고 불평하고 교만한 자세를 갖는 것이 아니고 겸손하게 허리를 동이고 종의 태도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겸손은 성도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덕목입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하지 않고 교만한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겸손에 대해서 사실은 주님께서 유언처럼 남기신 메시지죠. 이제 붙잡혀 가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을 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셔요. 그러면서 특별히 잠언 3장 34절 말씀을 인용해서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장로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젊은 자들이 장로들의 그 목양하는 일에 있어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사울이 있고 다윗이 있는데요, 사울은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왕으로 세우셨지만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내 위에 하나님이 왕으로 계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교만해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왕으로서 자기 생각대로 그냥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아말렉 왕을 살리고 또 살찐 짐승들을 남기게 되어지죠. 자, 사무엘상 15장 17절 말씀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가 스스로 작게 여길 때는, 겸손할 때에는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우셨다. 그런데 23절 보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교만하게 자기 생각대로 행동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고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그리고 반대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다윗은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상 24장 5절 6절 말씀 시작.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자, 사울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지금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엔게디 광야까지 그렇게 쫓아왔어요.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함께 지금 굴 깊은 곳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혼자 뒤를 보기 위해서, 용변을 보기 위해서 그 굴에 들어왔어요.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사울을 당신 손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옷깃만 베입니다. 그리고도 마음이 찔려서 고백하기를,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내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주다. 아직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아직 왕이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이기 때문에, 자기도 기름 부음 받은 자이지만 자기는 아직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지 않았기 때문에 겸손하게 그 권위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겸손한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그를 높여 주십니다. 통일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게 하고 부강한 나라를 세우게 하시죠. 여러분, 은혜를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은혜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게 순종하면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에게, 또 장로들에게, 장로들이 어떤 권면을 할 때, 또는 셀리더가 목양을 할 때에 여러분이 겸손하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셀리더가 여러분보다 나이가 어릴 수 있습니다. 나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셀리더에게 그냥 반말하고 셀리더 이름을 부르고, 이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나이는 어리지만 나를 목양하는 자로 세우셨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여러분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뭐 반말하고 안 그러시죠? 셀리더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라고 세우신 그 목양하는 자를 겸손하게, 나이가 어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나보다 신앙의 연조가 짧을 수도 있고 어떤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다윗이 사울을 가리켜서 내 주라고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이 그런 겸손한 태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여러분, 높아지려고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나은데,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내가 이렇게 교만하면 안 돼요.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서 겸손하게 있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셔요. 내가 높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높아지는 것은 반역이에요.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내가 높아지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실 것이다. 여러분, 낮추심과 높이심, 이건 성경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그냥 낮추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높이기를 원하십니다. 신명기 28장 13절 말씀 시작. 자, 신명기는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있을 때에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겠다. 높이시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낮추시고 그 다음에 높이셔요. 자, 신명기 8장 2절 말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너희를 머리가 되게 하고 위에 있게 하고, 근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셨다고 이야기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먼저 낮추셨어요. 먼저 낮추시고, 낮추시는 과정을 통해서 시험하시죠.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이것을 먼저 점검하십니다. 그리고 낮아진 사람들을 높여주시는 것이죠. 자, 16절 말씀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으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희를 시험하사. 자, 광야에서 고난을 통해서 먼저 낮추셔요.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근데 거기가 끝이 아니죠.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겸손한 사람을 마침내 복을 주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하늘 영광을 다 내려놓고 인간의 모습으로,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십자가에 매달리시기까지 그렇게 자기를 낮추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렇게 높이시죠.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주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먼저 겸손하게 허리를 동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양육하기 위해서, 나를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우신 이 목양하는 자들에게 겸손하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권면하는 것은 염려를 맡기라는 거예요. 자, 7절 말씀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자, 염려를, 아직 젊은 자예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고 믿음이 약하고 리더에게 지금 목양을 받는 이런 자의 특징이 뭐냐면은 염려가 있어요. 염려가 있으면 자라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염려를 맡기라고 이야기하죠. 맡기라라고 번역되어진 에피립토라는 이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 맡기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던지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염려를 주님께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목욕탕에 가면은 거울에가 써져 있는 글이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귀중품은 카운터에 맡기십시오. 맡기지 않는 것은 책임지지 못합니다. 그런 글이 쓰여 있죠. 여러분, 귀중품을 그냥 옷장에 넣어놓으면 불안하잖아요. 누가 가져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맡겨야 돼요. 주인에게 맡기면 그러면은 그 사람이 책임져줘요. 그 사람이 잊어버리면은 배상을 해주겠죠. 여러분, 맡긴 것은 책임져 주지만 맡기지 않은 것은 책임져 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맡기세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근데 여러분, 아멘은 잘 하시는데 안 맡기잖아요. 염려를 그냥 가지고 계셔요. 주님께 맡기지를 못해요. 기도하고 나서도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세요 막 기도하고 나서도 이제 눈 뜨고 돌아갈 때 다시 달라고 해서 다시 갖고 와서 또 염려하고 있잖아요. 한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날이 어두워졌어요. 피곤한 나그네가 그냥 나무 아래에 쓰러져서 그냥 잠을 잡니다. 깊은 잠에 빠졌는데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호랑이가 잠자는 그 나그네를 보고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다가가는데 갑자기 주변이 환하게 밝아지더니 횃불을 든 산적들이 나타났어요. 산적들이 나그네를 보고 나그네가 있는 방향으로 옵니다. 근데 보니까 호랑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방향을 돌립니다. 근데 이제 산적 중에 한 사람이 돌을 들어가지고 호랑이에게 던졌어요. 호랑이는 이 나그네를 잡아먹으려고 가다 보니까 막 불때가 오는데 갑자기 뭐 돌이 날라오니까 깜짝 놀라서 이제 도망갑니다. 근데 그 산적이 던졌던 돌멩이가 애꿎은 토끼를 맞춰가지고 토끼가 죽었어요. 그때 큰 구렁이가 나오더니 이 나그네를 잡아먹겠다 오다가 토끼가 있으니까 토끼를 잡아먹고 그냥 사라졌어요. 밤이 지나고 아침에 해가 떴습니다. 나그네는 나무 아래서 자다가 기지개를 펴고 잘 잤다. 그리고 자기가 가던 길을 계속 갔습니다. 그 나그네는 밤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잠을 자는 동안 그때 대부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내가 깨어 있는 동안에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할 때 그때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내가 사업을 하든지 뭐 자녀들을 양육하든지 또 뭘 하든지 내가 깨어서 쉬지 않고 하여튼 젖먹던 힘까지 다 짜내서 뭐 열심히 뛰어다녀야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작은 일들은, 사소한 일들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역사는 내가 자고 있는 그때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친히 역사하셔서 그냥 저절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는 그냥 편안하게 잠을 자는, 안식을 누리는,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는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편안하게 밤에 잠을 자는, 이게 신앙인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를 주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것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마귀를 대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8절 9절 말씀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자, 마귀를 대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젊은 자들, 리더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도 리더들은 그동안의 과정을 통해서 이 영적 전쟁을 알아요. 근데 이 젊은 자들은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제자들 필독서 중에 영적 전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그 타이틀 앞에 보면 부제가 붙어 있는데 모든 그리스도인을 위한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선교사들에게만, 선교지에서만 영적 전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새 가족들은 영적 전쟁이 있는지 잘 몰라요. 마귀가 있다는 것도 잘 모르고
그리고 마귀가 자기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도 잘 모르죠. 그래서 영적 전쟁 가운데 그냥 공격해 오면은 멍하니 있다가 당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 사도는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근신하여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이야기하죠. 자, 근신하라라는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 술 취하지 않다, 정신을 차리고 있다, 그런 의미예요. 자, 술 취함의 반대말이 바로 이 근신하라라는 말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 술 취하면 정신이 몽롱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마귀와 싸우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맑은 정신을 가져야 돼요. 술 취한 것처럼 몽롱해서는 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신하라는 것은 비단 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술에 취해서 정신이 없는 것처럼 현대인들은 무엇인가 취해서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을 취하게 만드는 그것으로부터 여러분이 나오셔야 됩니다. 자, 베드로는 이 정신이 흐릿해서 마귀에게 이용을 당했던 기억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되는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은, 자, 마태복음 16장 22절부터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면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래요. 여러분, 베드로가 정말 힘이 있었고 뭐 어떤 그 지략이 있었고, 그래서 그때 뭐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못하게 하려고 막 붙잡고 그게 이루어졌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네. 여러분, 세상에 정신 팔려 있지 마시고 정신을 차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라 그랬어요. 깨어라라는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 지켜보다, 망을 보다, 경계하다, 정신 차리고 있다, 그런 의미예요. 깨어 있으면서 이제는 경계해야 돼요. 마귀가, 여러분의 대적인 마귀가 여러분을 삼키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두루 여러분을 찾아 헤매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경계하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갈만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 시작. 시범의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도다. 자, 우리는 육신이 약하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마음은 원이죠. 우리가 찬양할 때, 말씀 들을 때, 그리고 좀 괜찮을 때는 마음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싶고 승리하고 싶고, 그런데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요. 우리 육신이.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제자들이 주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했는데 깨어 기도하지 못했어요. 주님께서 3번 기도하는 동안에 제자들은 계속해서 졸고 잠을 자고 결국 그날 마귀를 대적하지 못하고 무너졌어요. 베드로는 얼마나 호언장담했습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베드로의 본심이에요. 근데 육신이 약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계집종의 말에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다 도망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경계해야 돼요. 그리고 마귀가 공격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맞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좋은 군인은 적군 앞에서 도망하지 않고 맞서 싸웁니다.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도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고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도망가지 않고 맞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 바울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늘 무장하고 그리고 마귀와 대적해야 돼요. 자, 야고보서 4장 7절에 야고보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늘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와 맞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싸워야 될 여러분의 대적이 누구입니까? 마귀예요. 마귀와 싸워야 돼요. 자, 마귀에게 조종당하고 있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 배후에 있는 마귀와 싸워야 돼요.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여러분, 제발 사람하고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이 싸우고 있는 그 사람들은 대부분 아군이에요. 자,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자, 예수님께서 사탄아라고 이야기할 때 지금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사탄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을 막 무너뜨리려고 할 때에 남편을 향해서 사탄아 그러지 마세요. 네, 큰일 납니다. 네. 그 배후에서 여러분 남편을 통해서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공격하는 그 사탄을 여러분이 맞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자,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합니까? 8절에 보니까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자를 찾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은 사자가 동물을 공격하잖아요. 그때 다리를 물지 않아요. 등을 물지 않아요. 사자는 먹잇감의 급소를 잘 알아요. 그 급소를 대개 목덜미, 머리 이 부분을 그냥 사정없이 물어뜯죠. 마귀도 여러분의 급소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급소가 무엇입니까? 다른 거 공격하지 않아요. 사탄이 항상 그 부분을 공격하는 그 급소, 여러분의 아킬레스건, 여러분 그 부분을 항상 경계하셔야 돼요. 깨어 있어 경계하면서 그 부분에서 마귀와 대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그 급소 물려가지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기도도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고 사역도 못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마귀를 대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귀를 우리가 어떻게 대적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4장 3절부터 4절까지 시작. 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셨어요. 얼마나 성령 충만하겠어요. 40일 금식했으니. 마귀는 그럴 때 공격해 들어와요. 마귀가 어떻게 공격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라. 너 40일 금식하고 배가 고픈데 사람은 먹어야 산다. 그러니까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주님께서 그 마귀를 어떻게 대적해요? 말씀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신명기 말씀, 신명기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 라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가지고 사단이 3번을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에 예수님은 3번 다 신명기에 그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했어요.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의 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검이 있어야 돼요. 그 검이 무엇이냐?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의 생각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의 경험으로는, 여러분의 이성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 시작. 우리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 무엇으로 이겼다고 이야기해요? 말씀으로, 어린 양의 피와 그리고 말씀으로 마귀를 이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하셔야 됩니다.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자, 마귀를 대적하는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우리가 마귀를 어떻게 대적해야 되느냐? 믿음을 굳건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흔들리면 안 됩니다. 마귀는 흔들어 봐요. 저희 아버지가 황무지를 많이 개간하셔서 제가 어려서부터 밭에서 돌을 많이 주웠어요. 밭에 돌이 있으면은 이 돌이 그 땅에 박혀 있잖아요. 이걸 옮겨야 돼요. 근데 먼저 흔들어 보죠. 흔들어서 흔들리면은 이건 만만하다 해서 기어코 빼서 옮겨냅니다. 근데 흔들어 보는데 꼼짝도 하잖아요. 그럼 이것은 그냥 포기하고 놔둬버립니다.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을 흔들어 볼 때에 흔들리면은 만만하구나. 끝까지 여러분을 공격해서 여러분을 무너뜨립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굳건하게,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를 대적할 이유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여러분, 누구나 다 고난을 당합니다. 누구나 다 마귀의 공격 아래에 있습니다. 주님도 고난을 당했습니다. 주님도 마귀에게 공격을 받았고 영적 전쟁을 했고 누구에게나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없나요? 세상 사람들도 다 고난이 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라는 찬양이 있죠.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고요,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자, 고난 당할 때에 기억하세요. 고난이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고난이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고난은 잠깐이에요. 그리고 영광은 영원합니다. 자, 10절 말씀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게 모든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이 고난 중에도 마귀를 대적하여 싸울 때에 은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견고하게, 이거 다 비슷한 단어예요. 근데 이 비슷한 단어를 네 단어나 이 중첩 사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견고하게 세워주실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잠깐입니다. 고난의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여러분을 견고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고난 뒤에 영원한 영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